나는 누구이고 그리고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게 영화 속 대화예요. 2005년인가요? 박찬욱 감독이라는 이가 그 올드보이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상을 받기도 했어요. 최민식 뭐 등장인물이 그래요. 이유 없이 갇히게 돼가지고 감옥 같은데 한 15년이나 갇혀 있었거든요. 이유가 뭔지를 몰라. 그러다가 15년 후에 감옥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자기를 가둔 사람을 찾아가지고 복수하려는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뭐 영화 내용이 뭐 어쨌든 그런 내용이야.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나는 누구이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요 멘트가 아주 철학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아주 실존적인 그런 대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요거 아주 여러분들 가끔 잠 안 올 때 요거 한번 되뇌어 보세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사실 이 너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냐 요거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도요, 또 가인을 부르실 때도, 모세를 부르실 때도, 사울을 부르실 때도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가지고 숨어버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아담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셔요. 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뭔 사건이냐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릅니다. 가인을 불러서 네 동생 아벨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 그 동생을 나에게서 찾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읽는데 사울이 이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막 가는데 갑자기 강한 빛이 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고 보면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이 뭐 성경에 나오는 뭐 아브라함, 가인, 뭐 사울에게만 향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야 강중식,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양심의 소리, 갈 길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려면 now and here,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에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살다 보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언젠가 제가 따라해보라고. 회복 탄력성. 우리 인간은 가만히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을 향해 가고 죄를 짓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내가 서 있는지,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인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만 합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이 질문을 반복하고 있냐면요, 오늘 우리가 17장 사도행전 17장을 읽었는데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을 행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정한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사도 바울이 찾아갔던 곳이 어디일까요?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을 찾아가 가지고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반복을 합니다. 오늘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러고요, 빌립보에서도 그러고요, 그 앞에 있는 모든 도시에서도. 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적인 그런 패턴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동일한 그런 행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 24시간 살아가는 그 패턴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세수 이렇게 하고 불이 났게 밥 먹고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오면 피곤해가지고 뉴스 보다가 이렇게 자고 또 다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이런 것들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랑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랑은 다른 거룩한 그런 점이 있어야 돼요. 거룩이 있어야 돼요. 뭐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출근하고 일하고 와가지고 피곤해서 자고 밥 먹고 자고 뭐 이 반복하는 거 말고요. 이 거룩한 패턴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일을 하더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영광.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해야 되고요. 돈을 벌어도 돈 벌어가지고 더 큰 집 사야지, 더 좋은 차 사야지, 더 좋은 거 뭐 해야지 뭐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게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목적에 비추어서 그러다면, 찔림이 된다면 우리가 놓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앞장까지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지도 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안디옥을 떠나서 고향 다소를 지나서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 뭐 이렇게 지나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두로아에 이르렀는데 이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는 이 바다 건너 저쪽이에요. 여기까지는 아시아이고요. 여기부터는 유럽이야. 다리 하나 건너서, 강 건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쪽이 아니라 저 바다 건너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바울이 이 건너편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읽었던 말씀이 빌립보에서 누디아를 만났잖아요. 자주장사. 그리고 그 성에 한 소녀가 있는데 점을 치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이 점이 그냥 뭐 영빨이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귀신에 씌어가지고 요 일을 하는데 바울이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돈벌이가 사라진 그 주인들이
여자아이는 하나인데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여러 명이었던 거야. 이 착취예요, 착취.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이 찬송하고 한밤중에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려요. 옥문이 열리면 우리 김동환 성도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열리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요때다 하고. 근데 바울이 안 도망갔어요. 옥문이 열린 걸 보고 간수가 죄수들이 탈옥한 줄 알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멈추시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습니까? 이때 유명한 말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고는 간수가 그의 온 가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또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은 뭐예요? 이 간수장이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아니라고. 나 로마 사람인데 왜 재판도 안 하고 때리고 가뒀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풀어주느냐.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사과를 받고 여기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착지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이르기 전에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앞비볼리는 한 52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요. 52km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요? 1시간 정도 차 타고 달릴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여기 광주에서 뭐 원주 문막 정도가 한 52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어쨌든 걸어가지고 앞비볼리에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또 거기서 복음을 잠시 전하고는 다시 50km 떨어진, 문막에서 50km 정도 떨어진 데는 어디쯤이냐, 뭐 안흥 정도 이 되는 그런 거예요. 한 50km, 1시간 남짓. 거기 가서도 잠시 복음을 전하고는 다시 한 58km 떨어진 데살로니가라는 그런 지역까지 이르렀어요. 데살로니가.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뭐 여기예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냐? 그 당시에 그리스라는 그런 나라의 두 번째로 큰 도시였다 그래요. 이 당시 한 20만 명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고요. 로마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는 항구 도시로 상업과 행정, 학문의 중심지. 그래서 그리스의 두 번째로 큰 도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제일 큰 도시가 어디예요? 서울이고 두 번째 큰 도시가 어디예요? 부산이잖아요. 부산 항구 도시이고 어쨌든 두 번째로 큰 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와가지고 머물면서 한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을 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잘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두 도시를 지났어요. 앞비볼리랑 아볼로니아. 지나가지고 큰 도시인 데살로니가까지 왔다.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선택과 집중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좀 따라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예. 하루는 24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24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24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우리 임장로님, 24시간이 짧아요? 하루가 길어요, 짧아요? 우리 임장로님한테는 짧아. 오라는 데도 많고 가야 될 곳도 많고 뭐 이래요. 그런데 오라는 데 많다고 다 쫓아다닐 수 없어요. 뭐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임장로님 무척 바쁜 그런 분이에요. 회의는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다 갈 수 없어. 근데 여기 중요한 것만 가야 되지. 오라는 데 다 가면 손은 누가 키워?
우리 장로님이 다 쫓아다니면 그 손은 은택 집사 일이 돼. 그럼 은택 집사 입이 이만큼 나와. 그래서 삶 가운데 이를 선택하여서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 좋은 사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 좋다라는 것은 자기 것을 못 챙기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호구예요. 호구가 뭔지 아세요? 착하긴 착한데 자기 것을 챙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호구는 뭐냐면 누가 돈 꿔달라면 돈 다 꿔주고요. 누가 이 일 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고요. 그러다 보면 정작 자기 일 못하는, 실속 챙기지 못하는 사람을 호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속을 채워나가려면 선택과 집중, 그 선택과 집중,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분명하며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작정 생기는 일 다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 급한 일 순서로 우선순위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시기 전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 지역이 있지만 아비볼리랑 뭐 아볼로니아 뭐 그 지역도 사실 중요하지만 주님 오시기 전까지 복음 전하는 것,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집중을 하려면 거기보다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쪽은 뭐 잠시 지나가는 그런 지역이었고 정작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6개월 머무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곳인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6개월 정도밖에 머물지 않은 그런 곳이었지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고 성도들 서로가 사랑의 수고를 하였던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도 넉넉하게 이겨나갔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는 우리 유정교회의 자랑거리를 꼽으라 그러면 뭐를 대겠어요? 우리 유정교회의 자랑. 자랑이 분명히 전도를 할 수 있거든요. 저도 뭐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유정교회는 이런 교회야 뭐 이렇게 몇 가지 자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밥이 맛있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탁구를 잘 친다. 뭐 서로 친하다, 사랑이 넘친다, 뭐 이런 것 사실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뭐 밥이 맛있고 탁구를 잘 치고 서로 잘 알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리트가 되지는 못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를 자랑한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저는 원하기는 우리 유정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는 그런 교회,
소망에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껏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집에 좋은 일이 어쨌든 있잖아요. 뭐 큰 아이가 취직하고 작은 아이 이제 혼사를 앞두고 있는데 괜히 기뻐요. 기쁘니까 싱글벙글이야. 괜히 자랑하고 싶은 그런 거. 이게 비단 개인적인 그런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정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야, 교회를 생각하면 힘이 되고 웃음이 나오고 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우리 유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그런 비밀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의 선교적인 패턴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회당을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전도했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회당을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냥 뭐 교회 나오면 이게 좋아요, 재미있어요, 사랑스러워요 이런 거 말고요. 성경을 가지고 전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성경을 가지고 전도했는데 성경 몇 장 몇 절에는 뭐가 나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고 뭐 이런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사람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복음 설교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설교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설교가 많은 경우가 제목 설교였어요. 그때마다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제목 딱 해놓고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요. 또 그 제목 설교가 뭐냐면 그 주제는 대부분 축복 설교예요. 복에 대한 그런 설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잠든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이게 아주 유명한 삼박자 복음 뭐 이래가지고 이런 복음 설교 했습니다. 또 요즘 들어가지고는 치유 설교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다 사실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제목 설교, 축복 설교, 치유 설교 이것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선포돼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추구하고 있는 설교의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뭐냐면 이동원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설교가 강해 설교예요.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강 목사가 유정교회 온 지 오늘이 딱 만 4년이 되는 날이에요. 4년 전에 8월 11일 날 이사 왔고 그때 8월 13일인가 이번 주간부터 어쨌든 설교하기 시작을 했는데 강 목사는 이동원 목사님을 닮아가려고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가 제목 설교다기보다는 시리즈 설교예요. 맨 처음에 와서는 여호수아 말씀 가지고 설교 쭉 했고요. 창세기도 했고요. 뭐 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7장 읽는데 계속 이어지는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뭐 단어 하나 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설교의 모델로 삼은 또 다른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조재진 목사님이셔요. 이번에 연합집회 강사로 오시는 조재진 목사님. 이 목사님의 설교의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뀐다. 새로워진다. 이것 복음 설교.
이게 제가 모델로 삼고 있는 조재진 목사님의 강점인데, 어찌 보면 이 복음 설교는 단순하고 지루하고 뻔한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의 질병을 해결하고 치유하고 고쳐주시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회복하리라, 구원하리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 설교를 듣고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 복음 설교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다음 것 좀 보여주셔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읽고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이 순적하게 전해지지를 않았어요. 끊임없이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곳마다 대적자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이런 일들 계속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지금 17장을 읽었는데 18장 계속 19장 29장까지 계속 바울에 대한 이런 안티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 가서 소리질러 고발합니다. 그 고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니, 그러면서 이들을 고발을 하는데 여기 재미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이 고발의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는 어떤 무리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무리의 괴수라는 얘기예요. 여기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이거를 천하를 뒤집었던 그런 사람들,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이래요.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무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전한 예수가,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삶의 방향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뒤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야손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야손은 히브리 표현으로 말해가지고 여호수아라는 그런 이름이랑 뜻이 같아요.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걸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예요. 여호수아, 예수. 오늘 이제 헬라어 야손, 헬라 사람인데 야손인데, 이 야손이라는 이름도 여호수아, 예수 이런 것과 이제 어근이 같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야손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자기 집에 바울을 초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자기만 영접한 게 아니라 가족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불량자들이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수색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손은 바울을 피신시키고 고발당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짧지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아요. 보석금을 내고는 풀려납니다. 그러고는 믿음을 배반한 게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울의 소중한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한 30명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디모데와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귀절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바울의 동역자가 야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유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주제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유정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선포하는 그런 강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는 어떡합니까? 오늘 야손이라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지 않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유정교회도 소문난 교회, 믿음으로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또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증인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